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 비전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또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 1층과 3층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요, 이제 훗날에는 굉장한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간증이 되고. 네. 그것이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두 분의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피택하는 것이 다음 주였는데,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는 우리 공동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 시찰장 되시는 임중국 목사님, 우리 노회의 원로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주중에도 통화하면서, 지난주에요, 통화하면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20명 모아놓고서는 공동회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투표용지에다 투표해가지고 우편으로도 보내잖아요. 그런데 교회법은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투표해서 이 자리에서 개표하는 거예요. 가지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개표하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투표하고 개표하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는 제가 두 분의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피택하기 위해서 디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목을 정할 때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뭐였느냐면 믿음을 계승하라 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억하시죠? 두 번째 시간이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도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순결을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교훈을 말하라. 바른 교훈을 말하라. 네, 오늘은 바른 교훈이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교훈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르게 배워야죠. 그래서 바른 교훈을 말하려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살펴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른 말을 우리가 배우고 하기 위해서는, 지키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어요. 바른 말을 듣고요, 배우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그런 신앙적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중에 우리 예종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동현교회에 담임으로 계셨다 원로 목사님이 되셨다가 올 4월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85세의 일기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이 예종탁 목사님은
그 총회장도 지내셨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책을 썼느냐 하면은 평신도 사역 35년 그 열정의 뒤안길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요, 이 목사님을 다시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설교한 내용들과 그리고 강의한 내용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양육했는가, 목회했는가 하는 것이 그 책에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평이해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특히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평범하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평범한 것이 평범한 세대가 아니에요. 점점점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종탁 목사님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을 가르쳐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교육의 목적은요, 우리가 주일학교를 이제 1월 첫 주부터 하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을 어디로요? 영적으로 주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교훈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무엇으로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했어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을 배운 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영생으로 성경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어려서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죠? 근데 어떠한 지혜를 주느냐면요, 이 말씀 보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디도서는요, 제가 그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뭐냐면은 목회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 디도서를 통해서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 좀 이따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있는 교회와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며 그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영적인 지도자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목회하고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이 디도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봐 주세요. 다음에 이렇게 보이면요, 그거 끄면 돼요. 다 안 나오네요. 예, 목회서신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목회서신에서 가장 강조하는 그런 핵심의 말씀이에요. 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서신은 뭐예요?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그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바르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교훈받고 바르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지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지금 올해 달력이 바로 지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그거요, 매달
직 찢어가지고 찢어버리지 마시고요. 가위로 오려놓으세요. 굉장히 좋은 자료거든요. 이게 9월달 달력이에요. 이 달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했던 그 코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저 지도 보면 저희가 지중해거든요.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는 섬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런데 이 구브로는 무슨 섬이냐? 행복의 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구브로는 누가 유명하냐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해요. 그런데 그 옆에 그 중간에 그 섬 하나가 있죠. 요거. 그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위에 그레데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이 지금 디도가 사역하고 그리고 또 그곳을 교회를 세워서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는 그곳이 여기예요. 그런데 이곳이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압송됐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로 이렇게 가는데 이 그레데 섬을 거쳐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금 우리 지도에 보이는 저 섬을 디도를 통해서 그 복음으로 그리고 장로를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그 바른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디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요.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기 보니까 믿분 말씀이에요. 믿음직스러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뭐라고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바르게 교육받아야 뭐예요?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또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왜 바른 교훈과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첫째, 시작. 바른 교훈은 바른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면 바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바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교훈을 잘 배우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천지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 바른 교훈을 받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른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다른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른 교훈을 받고 어떻게 하냐면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삶과 직결되는 것이 이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오늘 읽은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 속에서 바른 교훈을 통해 바른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이렇게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보면은요. 1절에 2장 1절에 뭐예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랬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그리고 3절 보세요. 늙은 여자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이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몇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느냐면 5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 보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은 늙은 남자, 늙은 여자라고 한 이 표현은요, 그 어원이 뭐와 같으냐면 장로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늙은 남자, 늙은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교회에서 말한다면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여자, 젊은 남자는 누구겠어요?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그리고요, 종은, 그 당시에 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종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늙은 남자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은요, 뭐냐면은요, 여기 절제한다라고 하는 말과 경건이라고 하는 말, 신중이라고 하는 말은 다 통하는 말이에요. 세 단어가. 왜냐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쓰는 이 성경 속에서는 신중이라고 말했지만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근신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신하고 절제하면 이것이 뭐와 연결이 됩니까? 경건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뭐라고요? 온전하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도 충분히 덕을 세우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경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하라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늙은 여자는 어떻게 말하냐면 거룩하며, 그리고 뭐예요? 모함하지 말며, 이렇게 했어요. 모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예전 성경 있죠.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면 참소하지 말며 그랬어요. 참소라고 하는 말은요,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저 상대방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비방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참소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늙은 여자는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그 당시에 그레데 지역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여자분들이요, 아마 모이면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비방하면서 악의적으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술에 쩔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아닌데 여자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술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분명히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로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BC 한 600년 전에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그레데 사람들을 평가한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근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죠. 그레데 사람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사도 바울은요,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어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잖아, 너네 민족 중에서 시인 중에 누가 있었는데,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너희들을 이렇게 평가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요. 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레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늙은 여자들에게 권면하면서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술의 종이 되지 말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젊은 여자들에게는 어떻게 권면하고 있느냐면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중하며, 또 신중하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젊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며, 그랬죠. 저는 지금 신중하며 이 성경에다 다 동그라미를 치고요, 근신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근신하며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부패치 말고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고 바른 말을 하라. 악을 행하지 말라. 젊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이요. 뭐가 많아요? 열이 많아요. 그래서 성격들이 어때요? 젊은 남자들은요.
아니 우리 12절 보니까 이 그레데 사람들 보면 어떻겠어요? 젊은 남자들이요. 좀 급하겠어요? 느긋하겠어요? 아니면은 어떻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다혈질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근신하며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부패치 말며 그리고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고 바른 말을 하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것은요 저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될 사람들, 안수 집사님들에게 권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또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선한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들을 보면은 바른 교훈을 우리가 왜 받아야 하는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 그 하반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바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아서 바르게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전 성경에서는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교훈을 바른 교훈을 받고 바른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얼굴에는요. 미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요. 더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녁에도 그냥 제가 인도는 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차량 운행도 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안 하고 다 비대면 그렇게 한다라고 하고서는 그 저녁부터 저녁 불꽃 기도에도 인도 안 하고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해요. 저도 강단에 와서 기도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보다 그냥 조용히 그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는데요. 더 커요. 기도 소리가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이게 내가 기도회를 인도할 때는 기도 소리도 좀 작고 그랬는데 그냥 기도하려니까 기도 소리가 큰 걸 보니까 제가 영성이 딸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리가 막 큰 거예요. 근데 저는 감사한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니까요? 기도해야 될 때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안다요? 모른다요? 안다요. 예.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차량 운행도 안 하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오셔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이것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바른 교훈을 받아 바른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꼬투리만 찾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한 사람도 마스크 벗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방역 질서를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도는 바른 교훈을 통해서 어때야 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는 바른 교훈을 통해 신중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신중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이야기할 때 제가 다시 설명한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 신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그 단어가 3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요. 그런데 젊은이요. 젊은 남자에게 이야기할 때 근신하며까지 하면 4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신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특별한 것은 뭐냐면요.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속에서 어디에만 나오는 말씀이냐면은 목회 서신에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 전서 3장 2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절과 5절과 6절 또 그 뒤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예전 성경에서는 뭐냐면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 소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이 건전한. 너무 약해요. 좀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건전한. 예. 또 어떤 뜻이냐면 제정신의. 예. 따라서 해보세요. 제정신의. 그러니까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을 가지고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고 어떻게 살라고요? 이 땅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매우 힘들어요. 그렇게 살기가.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단어를 뭐로 썼느냐면요. sober라고 했어요. sober. 이 sober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술 취하지 않는 이에요. 술 취하지 않는. 그러니까 근신하다라고 하는 단어, 신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신중하지 못해요. 근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은 뭐냐면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ober라고 썼고요. 그 NIV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썼어요. 자제력이에요. 자제력. 스스로 자제력하는 거예요. 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 심령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조심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조심조심히 사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신중하게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의 일꾼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말씀이 변해요. 바른 교훈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바뀌는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바뀌어서도 안 되고요. 퇴색돼서도 안 되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들고 우리는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 비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뭐를 가지고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요? 제 정신을 가지고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혼자 키득키득 웃었어요. 진짜 제정신 가지고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안산 비전교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2021년에도 우리 교회는 뭐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근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절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신하고 절제하면 뭐가 연결이 됩니까? 경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함으로 성도의 삶을 살 때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 빛이 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날로 성장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전에 충영교회를 담임했던 우리 김창인 목사님이 계셔요. 원로 목사님이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교회는 교역자의 진액을 먹고 자라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교역자의 우리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교육자라고 얘기 안 해요. 가르치고 가르칠 교하고 역자는 사역할 때 역자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을 교역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는 누구의 진액으로요? 교역자들의 땀과 헌신으로 자라난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뭐예요? 진액으로 뭐예요? 자라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 안산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고 땀을 흘리는 그 진액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난다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자동적으로 어떤 목회를 하는 거예요? 행복한 목회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좀 그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 반월교회 교육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먼저 행복한 목회를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바보라고 그랬어요. 바보. 행복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저는요. 행복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의미가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홈페이지에다가 넣어놓는다는 것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행복한 목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고 이걸 뒤죽박죽으로 해놨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 의도는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주의 일을 통해서 또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면 우리 모든 그런 일들이 평안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그 영성신학의 대가세요. 그래서 그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이 그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굉장히 그 고전적인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이 나온 게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거의 30년이 가까이 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리처드 포스터 이 목사님이 그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분이 1942년생이세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첫 목회지를 남부 캘리포니아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딱 부임했는데 나이가 어떻겠어요? 아주 어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전임 목사님이 이 그 어린 그 사역자를 보면서 자네가 이제부터는 이 사막 같은 곳에서 이제 고생 좀 해야 되겠네. 이런 의미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지금 갓 뭐에서 나온 거예요? 신학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그 속으로요. 겉으로 얘기한 거죠. 속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언덕 위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고 그 속으로 그렇게 반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3개월이 지났는데 자신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파산이 왔다는 거예요. 영적 파산이 왔는데 도저히 그 말할 것도 생각이 안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몇 가지 자기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그 영향을 끼친 것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냐면 다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의 영성이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찾아오느냐면은 그 빠른 신속히 지나가는 이런 시대 속에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어렵고 불우한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은혜 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댈러스 윌러드라고 하는 사람, 자기 교인 중에서 이 사람은 그 철학 박사였는데요. 이 사람이 그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고전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고전은 지금도 고전은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또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이런 것이 지금 다 고전이잖아요. 그런 것을 강의하면서 그것을 들으면서 자기의 신앙의 영성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구를 만났냐면 윌리엄 루터 비스위그라고 하는 이 비스위그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큰 교회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목회자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요, 베스 사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간호사였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밤새 병원에서 일하고 와서는 아침에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고 자기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하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같이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가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자매하고 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면, 이 자매는요 병원에 가서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 아기들을요 이렇게 열어서 안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닐을 손에 이렇게 넣어서 그 아이를 만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역사해 주시고, 그것을 또 서로 간증하고 나누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느냐면요, 우리는 그래요. 바른 교훈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간증하고 같이 하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분의 책을 보면서 뭐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 제 마음을 이렇게 찔렀느냐면요, 내 안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내 안팎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어떤 혁명이요? 조용한 성령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폭발적인 성령의 혁명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받고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도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삶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